오늘은요 12월 1일 말씀서부터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욥기 34장부터 34장 1절부터 그리고 토요일 날까지 말씀, 욥기 38장 18절까지 말씀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좀 구조를 좀 보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단으로 인하여서 사단 때문에 이제 고난을 겪게 되는데, 이제 힘든 상황들을 겪게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찾아와요?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위로한답시고서 막 여러 가지 조언들을 막 해줘요. 그랬더니만 욥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나는 죄 지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욥의 친구들과 욥과 서로 이제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 전체적으로 보면 3번이 왔다 갔다 하지만 총 욥의 입장에서 본다면 총 9번에 왔다 갔다 하는 대화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어요. 그러다가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니까 그 옆에서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욥하고 욥의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입니다. 엘리후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아저씨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참 들으니까 결론이 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무식한 얘기들을 주고받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 엘리후가 이제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여태껏 했던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서 조언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오늘 3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도 요 엘리후가 이제 조언하는 내용들 가운데 이제 있어지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34절은 이제 욥에게 하는 조언이에요. 욥이 여태껏 가지고 있던 생각과 말이 무엇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는지 조금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단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자, 엘리후가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너희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스스로 지식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내 말 좀 들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하고 귀가 이제 사람의 말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입이 맛을 분별하고 귀가 말을 분별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머리는 지식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서로 대화해보자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냐,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냐,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 정당함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의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 욥이 여태껏 했던 이야기들을 한 번에 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부인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거짓말장이처럼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몰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화살로 상처를 입히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신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보니까 욥을 비방한다. 욥이 이제 다른 사람들 같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한다. 그러니까 억울한 말들을 계속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욥이 이런 상황들을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거 보니까 이제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좀 설명하고 있어요. 1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제 욥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악인들은 멀쩡하게 잘 살아있고 왜 억울한 사람들은 계속 억울한 꼴을 당하느냐라고 하는 거. 이게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에 그런 말들을 쭉 해왔거든요. 근데 이 엘리후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아무리 총명하다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정말로 변할 수 없는 거, 의심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무조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으신 분이다. 무조건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1절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죠.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제 욥이 생각한 것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땅을 맡기고 세상을 맡긴 게 아니죠. 그분이 창조하신 이 땅이잖아요.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스스로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가운데 스스로 알아서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6절.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 귀를 기울여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자, 정의를 미워하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얘기가 하나님은 옳지 못하다, 마치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정죄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의심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죄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낫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에 지은 바 됨이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굉장히 긴 얘기, 좀 복잡한 얘기들을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욥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에는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되는 일마다 잘 되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막 축복하시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이상하게 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과 동시에 하나님이 제대로 일하고 계시나? 하나님 정의로우신 거 맞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가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건 무엇이냐? 세상이 다 변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들이나 무엇인가가 다 변한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세상이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상황이 어떻게 바뀐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신 분이에요.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요, 결국은 제자리에 돌아올 수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자꾸 흔들리니까 자꾸 떠났다 돌아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절대 어떤 분이다?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우리가 의심하거나 질문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넘어갈게요.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21절, 22절 시작.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막에 그늘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얘기하신 다음에 그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목하신다. 그리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고 나서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눈 밖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만한 것도 숨을 만한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서 제가 마음 가운데 딱 걸리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뭐 하신다고요?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목하신다. 근데 욥이요 전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는 가운데, 주목하시는 가운데, 내가 혹시나 무슨 죄를 지었을런지 자꾸 찾아내려고 애쓰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주목하는 것이 어떻다고 얘기했느냐? 불편하다, 힘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나 같은 존재 좀 내버려두면 좋을 텐데 왜 자꾸 나한테 오셔서 이렇게 주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냐, 이런 원망들을 했거든요, 욥이. 근데요, 이 주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엇을 근거로 시작되느냐? 사실은 관심이에요. 관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관심이 없으면 주목하실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욥의 인생에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 여러분들, 그 사랑의 반대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반대말. 누가 얘기를 하기를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오히려 무관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관심. 이게 관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에 관심을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 어떨 때 느껴지냐면 조금만 내가 한눈 팔면 한 대씩 날라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한눈을 계속 팔고 멀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한 대도 안 날라와. 그러면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거야.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조금만 한눈을 팔았더니 한 대씩 날라와. 이거는 무슨 증거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한눈 팔 때 한 대씩 날라온다. 그러면 번쩍 눈이 들면서 번쩍 띄우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길, 사실 욥의 길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 걸음 길과 그 걸음을 어떻게 가고 있는지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의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주목하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주 하나님을 얘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길과 걸음을 주목하거나 다 감찰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요. 들리는 것만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람이 속사정을 다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판단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대신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26절에 보면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스스로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악한 사람을 들어서 징계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 그럴 때 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느냐?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들이는 이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를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징계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서로 있다가 누군가가 되게 너무 잘못해요. 그러더니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딱 받잖아요. 그것을 보고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아, 저 사람은 악인이구나. 저 사람이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징계를 받는구나라고 하는 걸 보고서 그 사람으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징계하지 않고 악인들이 그냥 계속 잘 나가면 그 사람이 가는 길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것으로 통하여서 떠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8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그래서 28절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그런 징계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9절을 보니까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통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마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신다라고 해서 누구도 하나님을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나 언제나 동일하게, 공평하게 그렇게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욥에게 이제 직접 조언을 합니다. 31절을 보니까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다시 말하면 욥이 31절과 32절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했으니까? 질문, 물음표예요? 아니하였는가? 뭐 이렇게 어려워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욥은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은 여태껏 9번을 얘기하면서 무엇만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죄를 지은 일이 없다라고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엘리후가 뭘 얘기하냐? 잘 생각해봐라.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의로울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연약함이 있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지은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나간 것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뭐에 집착하고 있느냐? 문제의 원인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엘리후는 뭘 집중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느냐?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누구든 싸움을 하고 논쟁을 하고 특히 부부싸움을 하면요, 꼭 과거에 집착을 합니다. 뭐가 잘못됐느냐에 자꾸 집착을 해요. 그러면 결국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바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돌려야지 그 다음에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엘리후가 지금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자꾸 과거에 죄 지은 이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이 고난을 푸는 방향을 좀 돌려봐라. 그래서 첫 번째를 회개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내려놓고 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엿듣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3절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없는데 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는 거예요. 해봐라. 할 수 없다는 거죠. 34절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결국은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욥이 지금까지 했던 태도와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자, 36절에는 참 이게 독한 얘기죠. 어떤 얘기예요?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라.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그렇게 우기고 고집 부리려고 한다면 조금 더 혼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친구로서 못할 말일 것 같지만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욥이 넘어서야 할 한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을 때까지 오히려 그렇게 더 당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욥이 여태껏 했던 이야기, 말들과 태도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35절을 가면 제가 이제 교독을 좀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독하고 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가가지고 제가 그냥 쭉 갈게요. 자, 35장 1절 보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야.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네가 진짜 의로우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네가 자부할 수 있느냐? 그냥 그런 질문이에요.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자,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이 이야기하는 의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고 한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얘기냐? 인간의 연약함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하고 비교한다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광대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뭘 대단하게 한들, 뭘 대단하게 의롭게 한들, 뭘 대단하게 악하게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모발의 피예요? 새발의 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별것이 아닌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정말로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들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애라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악이나 사람의 의는 도토리 기재기라는 거예요.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요, 뉴스를 딱 보면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정말 근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뭐 기재기예요? 도토리 기재기예요. 누구 얘기, 50보 100보라는 얘기 아세요? 50보 100보?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에 지게 생겼으니까,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만, 다리 빨리든 발 빠른 사람이 몇 보를 도망가요? 100보를 도망가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다리 느린 사람이 지금 50보 도망가면서 뭐라 그래요? 저 나쁜 놈. 100보나 도망가는 것 봐라. 자기는 몇 보 도망가고 있어요? 50보. 결국은 도망가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리 의로운들, 아무리 악한들 도토리 기지기 그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들 욕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다를 거 없어요. 별로 다를 거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판단합니다. 에이,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에이, 저 사람 뭐가 없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별발 다를 거 없어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대단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만하다. 잘 알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9절.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야, 이거는 진짜 어렵게 말을 썼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어요. 학대를 당하잖아요. 높은 사람들로부터 짓밟힘을 당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소리쳤더니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 어렵게 참 그렇습니다. 12절을 보니까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자, 12절과 13절을 좀 줄을 쳐놓으십시오. 위에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응답을 안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응답을 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을 못 받는 기도가 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하나님이 관심이 없고 아예 응답을 안 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그들이 악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대답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기에서 욥이 말하고 있는 교만은요, 어떤 교만이? 사실 이제 교만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교만은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어서 나는 잘 살아왔다. 이게 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교만은 좀 다른 교만이에요. 뭐 어떤 교만이냐? 욥의 교만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마치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당연히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아가는 거.
자,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 기도 응답하시지 않을 때는 어떤 것이냐? 13절.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않는다. 헛되다. 이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 바로 그게,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아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날 때 뭐라고 기도하고 끝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서 아멘 하고 끝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무슨 뜻이 있느냐? 예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 대사가, 미국에 있는 대사가 미국 대통령이 보내가지고 한국에 오면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말을 대변하고 있느냐? 미국 대통령의 말을 대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뜻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 예수님 뜻 밖에 있는 거, 쓸데없는 거,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 일에 판단하심은 그의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자, 하나님 뵐 수도 없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거만하죠.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너의 말에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시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여기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여기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다. 지금 욥은 엄청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후가 볼 때는 너는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너는 좀 벌 좀 더 받아라. 그러지 않은 그런 이제 견딜만 하니까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욥은 좀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제 정확하게 엘리후가 욥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찔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욥기 36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자, 엘리후가 뭐라 그래요? 잠깐 더 용납하라. 무슨 얘기예요? 여태껏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얘기할 것이 있으니까 좀 더 주목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분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다 얘기해 주고 싶다.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자,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거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지식,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너에게 지금 가르쳐 주려고 옆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은 5절 보면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다. 하나님 전능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로우심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 이제 하나님께서 자, 의인과 고난받는 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사실 7절, 자, 7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악인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8절을 보니까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자, 8절과 9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족쇄가 뭐예요? 족쇄. 이제 걷지 못하도록 발목에다 메어 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환난의 줄,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이상하게 나는 열심히 달려가고 걸음질하고 싶은데 계속 내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요. 마치 족쇄에 매여 있는 것처럼 아무리 뛰려고 해도 이거 하나 때문에 내 걸음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환난의 줄,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만 하면 이상하게 막힌다는 거죠. 매여 있는다라고 하죠. 뭘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뭘 일을 가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소행과 악행,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내 삶 가운데 족쇄가 되고 환난의 줄이 되는 것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는 악행과 교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족쇄가 될 수도 있고 환난의 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자꾸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악행이 있느냐, 내 삶 가운데 교만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엘리후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자,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자,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5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뭐 하면요? 순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지금 11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고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다. 하지만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계속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들을 세우시고 악인들에게 족쇄를 채우시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형통한 복을 받는다. 그리고 즐거운 해,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마음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제 특성입니다. 마음이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뜻이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Godless라고 적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경건하지 않는 자의 특성이 무엇이냐? 뭐가 쌓여가요? 마음에? 분노가 쌓여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이게 이제 족쇄나 줄이에요.
이런 것으로 족쇄나 줄로 속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걸 반대로 거꾸로 이제 역으로 생각한다면 자꾸 분노가 내 마음 가운데 떠나지를 않아요. 막 화가 나요. 뭘 봐도 열받아요. 그럼 분노가 마음 가운데서 계속 올라오고 그리고 이상하게 기도가 안 돼. 그러면 뭐 하지 않은 자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없기 때문에 분노가 쌓인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꾸 분노가 쌓여가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점검한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이게.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막 하고 화가 나고 뭘 봐도 열받고 자,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서 누굴 빨리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빨리 찾아야 돼요. 이게 이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 가운데 내가 없기 때문에 자꾸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온다. 그리고 진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해서 기도가 안 돼. 그러면 네 마음 가운데 내가 없는지 확인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아무리 젊다라고 해도 금방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15절 앞에는 but 하고 들어와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곤고한 자, 이건 사실 고통을 아는 자, 통회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반대되는 내용이니까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이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학대 당할 즈음에 뭘 여신다고요? 귀를 여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리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엘리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 17절, 1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자, 이제는 이거 보니까 지금 이제 욥이 상당히 어려워져 있는 상태잖아요. 점점 이제 건강은 악화가 되어져 가고 사실 욥이 얘기할 때만 해도요. 이제 내가 곧 있으면 죽게 되겠구나라고 그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악인이 받을 벌을 그대에게 가득하다. 심판과 정의가 곧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이렇게 보면서 이제는 조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네가 말하는 것과 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19절을 보니까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사실은 그대의 부르짖음이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그대의 부요함입니다. 부요함. 위에 이제 돈에 대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게 뇌물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영어로 봤어도 이제 부유함이에요.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를 지금 공고한 가운데 있는 그것을 어찌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욥에게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20절과 2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자, 밤을 사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첫 번째고요.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욥에게 이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밤을 사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밤은 어두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피하거나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피하거나 숨어버리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뭐라고 얘기냐?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밤을 사모하는 것처럼 숨어버리거나 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문제를 볼 수 있는 어디로?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 어두운 곳으로 숨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그러니까 숨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으로 나와야 무슨 죄를 지었는지 보여줘야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병원에 가면 수술실을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어둠컴컴합니까? 수술실이? 아니잖아요. 이게 침대 위에 어떻게 돼요? 이 침대 위를 완전히 털끝 하나라도 다 보일 수 있게끔 어떻게 해요? 라이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게 무엇은 얘기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둠컴컴한 데로 들어가서는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술대 위에 환한 곳으로 나올 수 있어야 그 다음에서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의 빛은 누굴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절대 숨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자, 악으로 치우치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죄. 원어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죄는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화살을 딱 쏘는데 가운데 이게 뭐라 그러죠? 딱 맞는 거? 명중이죠. 명중을 딱 해야 되는데 명중하지 못하고 옆으로 딱 벗어난 것이 이게 죄라는 거예요. 명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딱 꽂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는 또 다른 뜻이 무엇이냐? 기울어져 있다라고, 균형이 맞지 않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이것만 좋아, 나는 이것만 좋아,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치우치지 말라. 어느 한쪽에 집중하거나 집착하지 말라. 가운데 정확하게 네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균형 잡힌 상태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다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23절에 보니까 누가 그를 위하여 그 얘기를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자, 이제 결국 24절은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의 중간 결론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이요. 몇 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보면요. 우리가 그 추수감사주일 때 그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땡크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단어랑 어원을 같이 한다고요? think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을 같이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하냐? 기억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think와 이제 연결이 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높인다라고 하는 단어와 찬송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thank하고 연결이 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엘리후가 중간에 이제 결론을 이제 한번 내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25절부터 33절까지 내용, 조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면요.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자, 하나님의 일이죠. 멀리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을 어떻게 주관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비를 말하고 있어요. 비를. 그리고서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 비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구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레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번갯불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불입니다. 그래서 바다 밑까지 비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자, 여기서 심판이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 다스린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만민을 다스리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자, 그리고 나서 32절.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르릉 쾅쾅 하는 소리가 들리면, 아, 조금 있다가 비가 오겠구나, 바람이 불고 비가 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축들까지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를 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르릉 쾅쾅하는 소리를 내주시면서 앞으로 닥쳐올 풍우, 비가 어떻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경고해 주시고 예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바로 그게 우리 인생에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레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르릉 쾅쾅. 이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우레소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들려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짐승들도 우레소리를 들으면 아, 풍우가 오는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것처럼 인생들도 깨달아야 하는데 많은 인생들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우레소리를 들려줘도. 이게 보면요. 여기 우레소리, 여기 보면 번갯불로 하나님께서 치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실은 이 위에 있는 비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번개가 하나님의 징계거든요. 비와 번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사람들은 아무리 우레를 친다라고 할지라도 듣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 멋대로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레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좀 넘어갈게요. 37장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자, 이로 말미암아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우레소리죠. 이 욥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우레소리, 지금 누구는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후는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욥 스스로는 지금 못 듣고 있었죠. 근데 이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나는 내 마음이 떨렸다. 그 자리에서 흔들렸다. 나는 너에게 치고 있는 우레소리로 인하여서 나는 떨림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우레소리와 천둥소리, 이 모든 것들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천하 끝까지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조금 이제 복습을 해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레소리에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듣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태껏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뭐가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전에 말씀을 이미 드렸던 내용입니다. 복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레를 동원해서라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듣지 못해요. 왜? 나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너무 바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관심을 쏟을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 맨 처음에 예배 시작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분주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분주하다. 예수님이 언제 하셨던 얘기냐? 마리아와 마르다가 막 이렇게 있는데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막 나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내가 바쁜 거 안 보이십니까? 얘 좀 나로 하여금 돕도록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분주하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주하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이게 사실 한자로 보면 마음 신자에다가 망하다 할 때 망자가 옆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주한 것은 마음이 이미 분주한 것은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망해버렸어요. 마음이 제자리에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너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거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유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욥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었을까요?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사실은 이게 고집입니다. 욥이 지금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나는 의롭다라 했어요. 나는 의롭다라고 끝까지 고집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뭐만 세져요? 고집만 세져. 신앙의 연륜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말을 안 들어요. 뭐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비결입니다. 이 고집 부리면요, 이 소위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못 고칠 병입니다. 고집 부리는 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려고 해도 못 듣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 둘 중에 하나예요.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고집 부리고 있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이제 자연 만물을 설명하고 있어요.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눈을 내리시는 거, 그리고 비를 내리시는 거, 심지어 작은 비든 큰 비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해석이 정말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신다, 이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좀 설명을 이렇게 밑에를 보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6절과 7절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6절에는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큰 눈을 내리시기도 하고, 그 눈과 비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비나 큰 눈이 내리면 사람이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멈춰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큰 비나 큰 눈으로 인하여서 일을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깨닫도록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근데 엄청나게 비가 오고 엄청나게 큰 눈이 오면 나는 일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상황을 보고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걸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볼 수 있도록 깨닫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8절을 보면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짐승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땅 속에 들어간다. 그리고 처소에 머문다. 이건 뭐 하는 장면처럼 느껴지세요? 큰 눈이 왔어요. 큰 눈이 왔어요. 그리고 짐승들이 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머뭅니다. 이거 뭐 하는 장면이에요? 네, 겨울잠 자는 모습입니다. 이게 잘 보면요. 지금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이냐? 지금으로부터 4,000년에서부터 4,500년 전 사람이에요. 자, 이때에 이제 빙하기가 오는 장면을 지금 묘사를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눈이 왔어요. 이 앞에서 맨 처음에 내기는 큰 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건 사실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큰 눈이 내립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물이 다 마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빙하기가 찾아와요. 그래서 온 땅이 큰 눈으로 덮이게 되는 장면, 그리고 짐승들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게 되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온다. 그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 안에다가 그 폭풍우, 그런 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둬 놓으셨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걸 열어서 그것이 이제 확 몰려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날씨가 엄청 추워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지금은 땅에 얼음이 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의 넓이를 줄어들게 하시느니라. 자, 이게 굉장히 신기한 단어입니다. 왜 눈이 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물의 넓이를 줄어들게 하시냐? 이게 뭐냐면요. 빙하기가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눈들이 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특별히 북극과 남극의 빙하로 전부 다 축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맨 처음에 있었던 해안선이 점점점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빙하기 때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의 해안선보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원래는 빙하기가 오기 전의 모습은요, 이게 물이 많았어요. 지금보다 조금 더 해안선이 가까웠었어요. 근데 빙하기가 오면서 점점 더 얼음이나 물이나 눈들로 인하여서 북극과 남극에 막 쌓여가기 시작하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해안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빙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녹아내리고 있어요. 녹아내리니까 점점 해안선으로 점점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욥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빙하기 때 물이 점점 해안선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거 딱 보면서 이게 여기서 욥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욥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엘리후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자, 11절 보니까 또한 그는 구름을 습기에 실으시고 그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에게 명령하시느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13절은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면서 애매하게 좀 번역이 됐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요, 혹은 징계를 위하여 라고 하는 부분에, 이게 징계라고 하는 단어와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이게 and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 게 아니라 징계하고 or 하고 난 다음에 땅을 위하여 and 하고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punishment가 들어가고 뒤에는 땅을 위하여인데, 이거 영어로 보면 땅에 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36장에 나와 있는 비를 내리신다라고 했을 때 비가 이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뒤에 보면 뭘 또 주시기도 한다? 축복과 사랑을 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류를 여기서는 영어로 보면 His love 해가지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축복과 사랑을 표현하시기도 하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자연 만물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제 일반 계시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 말씀하시게 되는 어떤 그런 특별 계시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금요일까지만 볼게요. 금요일까지만 보고, 자, 토요일서부터는 자,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누가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이제 토요일부터 이 38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께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풀어요. 다 푸시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욥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태껏 너무나도 힘들게 달려왔는데, 엘리후가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거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지금 계속 질문이 되어집니다. 네가 아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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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 고요한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질문을 계속하면서 이제 욥에게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네가 지혜 있다라고 얘기하고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네가 안다면 얼마나 알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18절은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청동 거울을 만들 때 녹여가지고 부어가지고 펴가지고 만들잖아요. 그 당시에 하늘이 그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늘이 반짝반짝 투명하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청동 거울을 만드시는 것처럼 무언가를 두드려가지고 쫙 펼쳐서 만드시는 것처럼.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늘을 창조하실 때 너도 함께 있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두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네가 지혜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지 좀 얘기 좀 해줘라. 가르쳐달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느냐. 감히 이게 욥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결판을 내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엘리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단판 지어보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어디 죽으려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 구름이 하나도 없는 그런 하늘에 태양을 사람이 그냥 똑바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양도 두 눈 뜨고 볼 수 없으면서 어찌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소롭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22절을 보니까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빛이에요. 어찌 태양도 못 보면서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자, 여기까지 했는데 두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여기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딱 걸려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는요. 단어는 첫 번째 23절에 보니까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무엇의 차이에 대한 차이냐?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세상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전능자를 찾는 거예요. 무엇이 의냐? 무엇이 공이냐?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진리냐? 사람이
전능자를 향하여서 찾으러 나서는 게 이제 방향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 종교의 특성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선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찾으려고 해봤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어떻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단어만 좀 살펴볼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마지막으로 욥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욥에게 무엇을 권유하느냐? 이것을 좀 제발 듣고 어떻게 하라?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단어. 저는 이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에 딱 걸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가만히 서서라고. 이 단어가 혹시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여기 애국 군대가 막 몰려오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를 구출해놓고선 여기서 칼에 맞아 죽이려고 하느냐? 원방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럴 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냐? 가만히 서 있어라. 가만히 서 있어라. 그리고 오늘 너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저는 이 가만히 쓰다라고 하는 내용이 마음이 이제 오는데, 사실 가만히 쓰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멈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일들과 행했던 모든 일들과 심지어 생각까지도 때로는 멈출 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을 향하여서는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라, 더 이상 집착하지 말라,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막 뭔가에 분주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거야. 분주하지 말라, 바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이제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을 멈추고 잠깐 제자리에 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점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번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낚시를 하러 바다에 나갔어요. 바다에 나갔는데 이제 갑자기 동력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배 위에 있는 모든 동력이 전등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육지를 향하여서 일단은 노라도 져가지고 한번 가보자라고 해가지고 노를 젓기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는 노를 저으면서 저쪽이 육지인가 보다 해서 불빛이 보여가지고 봤는데, 점점 날이 어두워지니까 이게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가 육지인지 저기가 육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나마 가지고 있는 그 손전등 가지고 여기냐 저기냐 해서 난리를 피우고서 도대체 어디로 노를 저어야 할지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나마 하나 있는 전등을 바다에다가 휙 던져버렸어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나마 하나 있는 전등인데.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걸 버릴 수 있겠느냐. 근데요, 되게 재밌는 건, 그나마 그 조그만 거 하나 들고서 설치고 돌아다녔을 때는 보이지 않던 빛이요, 그거 하나 딱 떨어지고 나서 완전히 빛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멀리서 보이는 정말로 작게 비치는 그 육지의 빛이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바빠요. 지금 막 달려오다가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문제는 문제대로 있고 첩첩산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만히 서서 잠깐 멈춰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고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잠깐 멈춰 서고 모든 불을 다 끌 수 있을 때, 그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쓰다라고 하는 것은 멈춘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집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집중하다.
보여지는 것에 이제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LA 있을 때 주말이나 어떤 때 되면 이제 가족들이랑 어디 이제 저녁 때 이제 나갈 때가 있어요. 저녁 때 나가서 운전을 쭉 하다 보면 운전을 하는 저는 안에 있는 실내등을 끄는 게 편합니다. 근데 뒤에서 놀고 있는 에밀리는 안에 있는 실내등을 켜는 게 좋을까요? 끄는 게 좋을까요? 켜는 게 좋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실내등을 꺼야 돼. 근데 자꾸 실내등을 켜고서 노닥거리려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가는 것과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앞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을 좀 끄십시오. 가능하면 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지 내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가만히 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목하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뭘 보여주고 계시는지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한번 오늘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하실 때,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열심히 또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잠깐 자리에 서서, 이거 주님 이곳에 우리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자리에 서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신뢰의 등을 좀 다 끄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곳에 한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눈을 떠서 정말로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 주목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